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6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죠? 네. 너는 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애초에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그 존재되는 과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채워가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 외에 다른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도 동물도 다 살아는 있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존재하는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요. 그들은 그 자리를 그저 지키며 살아가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이라는 게 있죠. 도덕은 법하고는 다릅니다. 강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인 어떤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이라면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양심이라는 거에, 우리 마음이라는 거에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기죠. 도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도덕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도덕이 그저 자발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발성을 훨씬 더 무한하게 갖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완성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지함, 연약함, 어떤 고집스러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의 완성과 우리의 결국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계획했고 내가 너희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완성에 이르는 동안 때로는 너희가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고 때로는 힘듦의 과정을 지나고 이 이사야 46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 일대인데 너희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순간조차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지금 이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키워가고 내가 너희를 길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 안에 언제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시작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완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는 오늘날 아브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아브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믿음의 조상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12장에서 17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 장면은 굉장히 느닷없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17장에 이르기까지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11장 말미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나오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람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뿐이지 그 별로 중요한 내용은 잘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15장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는 하지만 정말 이름이 바뀔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16장에 이르면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난데없이 느닷없이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가 너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느닷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브라함은요,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뭐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이제 네가 뭐 대학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췄으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이런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느닷없이, 굉장히 난데없이 아브라함의 이전 삶에서 아브라함이 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우리는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의 삶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아무런 이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조건을 갖춰서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느닷없이, 난데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느닷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28장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듯이 쫓아오니까 그거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이거 역시 굉장히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은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것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후 없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지금 야곱은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사촌들이 삼촌 라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에서는 지금 누가 자기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다가 낸 방법이 뭡니까? 일단 재물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를 치면 나머지 둘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물을 셋으로 나눠 강 건너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또 먼저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피부치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자기를 좀 용서해 줄까 봐.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모든 수단은 어떤 수단입니까? 자기 살아남겠다는 수단인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누구만 살면 됩니까? 야곱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와 씨름하시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여태껏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행위와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뭔가를 끝까지 붙잡는 법이 없었어요.
물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고하고 봉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는 그냥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피하고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를 피하고 이런 것이 야곱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끝까지 지금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네가 야곱이다 강조하는 것은, 야곱도 말하죠.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의 조건과 지금 너의 형편과 지금 너의 처지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선언을 기점으로 야곱의 이전 생애와 야곱의 이후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사건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하는 것마다 잘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 번에 뒤집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역사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역사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이해예요. 세계사를 보면요, 정말 강한 나라들, 정말 힘이 센 나라들도요, 결국 끝이 있었고요, 결국 망함이 존재했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가 지금껏 걸어온 모든 역사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역사,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확인할 때 회개할까요? 우리는 언제 회개할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걸까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구원받고 내 삶을 바라보니까 그 이전의 삶이 지금 구원받은 내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전에 내 삶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에게로 맞추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이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맞추어 가는 것, 내가 지금껏 걸어온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틀어져 있었으면, 요만큼이라도 달라져 있었다면 그것을 조정해, 그것을 고쳐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 결단과 다짐과 기도가 바로 회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의문점, 우리 마음에 생길 수도 있는 작은 불만 하나,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힘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렵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여전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이 구절들은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구절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냐?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너희들은 넉넉한 삶을 살라는 건데, 어디까지 넉넉한 삶을 살라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과 역사를 겁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너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너를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품어 그들을 잘 끌어안고 하나님 은혜로 살라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겁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무서울까요? 사람마다 무서운 그 대상이나 존재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밖에 있어요. 내 삶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무서워하며 그것을 겁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은혜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 무섭고 이것만큼 겁나는 것이 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곳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절은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 7절, 이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7절 말씀을 로마서 그 15장 3절에 인용한 건데, 자,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편 69편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비난받고 있고요. 수치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제대로 했으면, 네가 제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왜 너를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려운 것은, 네가 지금 힘든 것은 네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다윗의 원수된 사들이, 다윗의 대적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고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가야 될 비난이 지금 누구에게 왔다고 생각하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지금 이사야 4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민족이 되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 계명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그 나라를 강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지금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 느보와 벨보다 무능해서 너희가 진 거다.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졌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길을 가셔야 하는 걸까요? 시편에서, 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지금 주제로 삼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이 이런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신이 있다면 왜 그런 길을 택하는 걸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보통의 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그들이 믿는 신이라면 이런 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런 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런 신의 모습을 그릴까요? 세상은 이런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 신이 힘이 없냐? 능력이 없냐? 니네 하나님 창조주라며, 니네 하나님 전능하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그 비방이 지금 내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온전한 다윗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아니까 그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향해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 확인과 납득을 위해서 그 과정의 삶, 시작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택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고요.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느닷없이 난데없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데없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를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택했다면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실체를 다 경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향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그 근본이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돈 많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복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거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찾아요. 안 구해요. 이스라엘이 왜 번번이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왜 번번이 실패합니까? 그들이 힘듦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의 나라가 평온하게, 그들의 나라가 평안하게, 그들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찾아야죠. 하나님을 더 잘 구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곰곰이 한번 되살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기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기도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도 내 삶 가운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시작과 하나님의 그 완성을 향한 그 과정의 완성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누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사랑을 납득하면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만은 않았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핍박받는 삶,
때로는 그들이 박해받는 삶, 때로는 그들이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소위 금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집안 부자죠. 태생도 좋죠. 출신 성분도 좋죠. 교육도 많이 받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죠. 모든 사람이 존경해 주죠.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 갇히고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당하고 정말 죽을 고비 너무 많이 넘긴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만약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화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어렵고 참 어떻게 보면 그 고난스러운 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내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아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물론 저처럼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체험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 이것까지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아닌가요?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의 이전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울의 이후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브람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야곱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이제 원하십니까? 답은 알겠는데 선뜻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거기까지도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실 줄로 믿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이 사랑이 우리가 배우고 담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인 줄로 믿어요.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